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완전하신 나의 주 먼저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 정돈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으로 전심으로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실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장 바라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함께 동행하느니. 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의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즉, 스스로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격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이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각자가 다양한 대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제 이름은 노희재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29살의 남자입니다. 크리스천이고 서울홍성교회의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소개할 수 있겠죠. 이 대답에는 저를 알 수 있는 적절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이 정보들을 통해서 저를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보들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국적을 바꿀 수도 있고, 성별은 바꿔서는 안 되겠죠. 네, 이름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종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정보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이 스토리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지난주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그 주인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본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존재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육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본성을 따라 본능을 따라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과 본능대로 더 좋은 것을 먹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이 충족되면은 만족함을 누리는 반면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자신의 그 본능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육적인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물론 중요하고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고 참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회의 신앙 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정 첫 번째 질문과 그 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에게 그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리를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책임져야 할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의 풍조, 그리고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모든 인간의 욕심들,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입히는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본성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무책임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죄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우리의 깨어진 모습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분께서 만물의 통치자이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께서 스스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와 만물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또 스스로 부활하셔서 죄로 인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않으며 모든 삶의 순간을 예배자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의 그 생명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날마다 예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깨어진 모습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 날마다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며 또한 주께서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를 사명을 날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